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저녁 식사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금요일 새벽이죠. 금요일 한두 시쯤에 무리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당하신 것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나스의 집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안나스는 이전에 한 2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가 대제사장직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죽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보통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런데 안나스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박탈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라 이런 의미로 강제로 신분을 박탈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박탈을 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했지만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전에 한 2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실세 역할을 했습니다. 직분은 다 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대제사장을 할 수 없자 돈을 주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집안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신문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나스의 집에서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는 동안에 가야바,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의회가 수립되었는데 의회가 수립되는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밤에 의회가 수립되지 않거든요. 낮에 의회가 수립되는데 이때는 밤에 의회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을 찾아가자 대제사장이 급하게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의회를 소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 의회가 수립되는데 밤에 의회가 수립되는 것은 불법이죠. 의회가 어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를 수립해서 안건을 처리하는데 보통은 밤에 처리하지 않습니다. 낮에 처리하는데 지금 모인 것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은 밤에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불법이고 낮에 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경우에는 그냥 재판하지 않죠. 중요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잘 변론할 수 있도록 기한을 좀 줍니다. 잘 준비해라 이렇게 기한을 주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나 어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체포하자마자 곧바로 신문하잖아요.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해서 그날 계속 신문합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 이 공회 사람들이 이 재판이 불법인지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27장 1절과 2절을 보면 새벽에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밤에 모여서 재판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에 새벽에 다시 모여서 형식적으로 모여서 법대로 이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했다. 이 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재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불법 재판을 끝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법한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익이 된다면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이죠. 이익 때문에 달려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잠언인데 잠언 1장 10절 먼저 읽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퉁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그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당한 모든 자에게는 다 이용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사람을 까닭없이 숨어 있다가 그래서 상처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 우리 집에 보화를 많이 있고 빼앗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집에 뽑아서 전대 하나만 두자. 이제 부자니까 너 같이 돈을 같이 쓰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으로 달려가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그것이 헛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을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고 이익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내 기득권이 없어질 것이다. 더 이상 백성들이 우리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부리고 살고 이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해할 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런데 그렇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우리는 어리석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밤중에 의회를 열어서 재판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거짓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짓 증인은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그들을 증인으로 증거자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증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걸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래야 그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구약시대의 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을 부르는데 따로따로 사람을 부릅니다. 따로따로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일치를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봐야 그래야 똑같이 봐야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치하겠죠. 그래야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증인이 와도 그래도 증인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지만 증언할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한 사람까지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필요한데 두 사람이 와서 나기를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그리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두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증인으로서 인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성전을 허무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일치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증거로 삼으려고 했죠. 그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신전을 허문다, 신전을 부숴버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을 증언한 것을 증거로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를 주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을 지키기를 제대로 가서 말씀하신 것이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한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환전 상을 다 보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유대인들이 묻기를 내가 무슨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으킨다는 것은 성전의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으킨다는 단어는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렇게 일으킨다는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 졌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제도가 유용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 제도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제사 제도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제도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참 성전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더 이상 예표이고 그림자인 낡은 제도 이것은 필요 없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 2명이 왔어요. 일반 백성이 왔겠죠. 그 2명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본문 6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허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건물을 없애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증언도 다르게 이야기하죠. 내가 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인들이 증언을 하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직접 신문을 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너를 치고 있는데 너를 때리고 너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런 증언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답하실 수 있는데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면 누구보다도 변론을 잘 하시겠죠. 어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변론하시면 얼마든지 변론을 잘 하시고 또 당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에요. 예수님은 유죄고 그리고 사형죄에 해당한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익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낼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입니다. 9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이사야 53장 6절, 7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본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인 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변론할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다른 것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억울할 수 있겠죠. 말하지 않으면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서원들아, 범서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배우나 너희에게 돌리시고 그 같이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보다는 종들이, 사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직장 상사, 직장 동료가 있는데 그 직장 상사, 직장 동료 중에서 관용하고 선한,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사들 중에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구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잘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불법은 아닌데 좀 부당하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한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는 것도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했는데 그런데 부당한 일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일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억울한데 그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그런데도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죠. 악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옳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죠. 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주님을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신문하는데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또 신문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관용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네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한테 좀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대답 않고 계시다가 이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왜 대답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것으로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후에 인자가 건너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 구름이란 것은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다시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하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형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선지자냐, 그러면 누가 때렸는지 누가 침뱉었는지 좀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도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재판은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불법 재판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부당하게 어려움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 많이 당하죠. 너무 억울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제가 얼마든지 제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